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추위에 여러분들 생활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예,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도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이게 조금 좀 수준 있는 말씀, 상당히 좀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인데,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대개 전도를 하다 보면 이 극단의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만나는 유형은 너무 겸손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전도해 보면,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제가 교회 나가면 청운교회 문 닫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나요. 너무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가 죄가 많고 자기 죄는 앞으로도 어떻게 해결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교회 나가서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 극단에 너무 교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교회요?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나쁜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아주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나갈 필요 없어요. 나는 언제 죽어도 좋은 데 가요. 걱정하지 말고 당신들이나 믿으시오. 목사님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딱 아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따라 이제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 또 성경적인 용어를 빌리면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을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 자기의 이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죄악의 이름들이 열거됩니다만 되게 크게 정리하면 한 7가지가 되는데, 그 첫째가 교만입니다. 둘째가 질투, 그 다음에 분노, 탐심, 그 탐식, 게으름, 정욕, 뭐 이렇게 쭉 목록이 나갑니다. 자, 이 목록을 보면 이 정욕은 맨 마지막이고 가장 먼저 나오는 죄가 교만죄입니다. 교만이 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정욕보다. 우리는 대개 뭐 남의 거 도둑질하고 뭐 간음죄를 저지르고 이게 큰 죄로 여기지만, 교만죄, 자기의로 짓는 죄는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아주 의롭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지금까지 죄가 없다, 나는 완벽하다, 이것이 죄인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에.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다 그건 잘못된 거죠. 나만 옳고 상대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나라가 갈라지고, 이 원인이 파고 들어가면 전부 교만 때문에, 자기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죄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죄가 뭡니까? 자기의 죄, 교만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아, 속은 더럽고 겉은 무덤과 같은 이 더러운 자들아, 막 하고 예수님이 질타하셨던 이 바리새인들의 죄가 바로 자기의 죄, 교만죄입니다. 우리는 이게 죄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너무 겸손한 사람도 그 말이 맞아요. 실제 죄인이요, 본인.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인 교만한 사람은 본인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방향에 있든 저 방향에 있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야.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이 죄인들을 그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내셨대요. 길을.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영생을 주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그 죄인이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죄인이 죄 있는 상태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해요. 죄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고 하나님 만나는 게 영생인데 죄 있는 상태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죄 없는 상태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길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인 거야.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받을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야, 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음이 교만이고 그 사실을 믿지 않음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른 자들에게 내가 이런 복을 너한테 주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짤막한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뭘 보실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한 첫 번째 유형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은 믿음을 보십니다. 딴 거 보시지 않아요. 믿음을 보시는 거야. 목사님 믿음만 가지면 됩니까?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그럼 다른 건 어떻게 됩니까? 믿음 가지면 다른 거는 그냥 다 따라서 해결되게 돼 있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아까 첫 번째 사람 막 하고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사설을 많이 늘어놓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다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참 나쁜 사람입니다. 알아요. 우리 주님이 바꾸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1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나를 의로 여겨주시는 거야. 죄 없다 여겨주신다 그 말이야. 죄가 없어서 없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없는 것으로 봐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감사한 거야. 예.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 얘기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도 감사한데, 예. 나한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감사한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자나깨나 감사하게 된 거죠. 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믿음을 보신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신약 성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야. 예.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가 의로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7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만 듣고 집에 가도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예배는 1시간은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는 4가지 복이 있어요. 4가지 복. 예. 4가지 복이 1절 하반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 하신 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자에게 4가지 복을 주신다.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복을 주십니다. 예. 오늘 본문 1절 중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자?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언제 깨졌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깨진 거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니까 인간의 삶 속에는 일평생 죄와 저주가 따라다니는 거죠. 예. 여러분 죄와 저주가 따라다니는데 그게 편할 날이 있습니까? 마음속이 편할 날이 없는 거죠. 편할 날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편하지 않고 명성이 있어도 편하지 않고 인기가 있어도 편하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얻어도 평안이 없어요. 어디 가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정말 내가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평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평안할까?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깃들어요. 내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예. 그리고 그 화평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 살리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야. 예.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한 순간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이 땅에 살 때 이 화평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 예. 누려야 돼요. 누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예.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정말로 써야 될 때다 쓰지 못하면 그 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수년 전에 어느 부자가 강도 만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일평생 점심을 짜장면만 잡수셨대요. 부자. 예. 돈이 아까워가지고. 예.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 죽었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지하실에 내려가 봤더니 돈을 갖다가 하여튼 쌓아놨는데 은행으로 하여튼 이 화물차에다 매차를 실어다가 은행에 가지고 갔대. 예. 여기도 그런 동포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난 그 뉴스를 보고 이거 참 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이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이면 물질을, 지식이면 지식을, 재능이면 재능을,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 이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총, 이게 은혜입니다. 누려야 된다. 우리가 화평의 은혜에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존재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 예. 화평의 은혜를 누리자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 화평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내가 예수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원수시 하던 모든 인간관계가 화목이 되는 거야. 예.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싫어하던 가족이 이뻐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내가 지금까지 돌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책이 생기고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와도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진다. 할렐루야.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복을 누립니다. 2절 상반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우리가 도 닦아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져요, 사실. 예.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사실 이 자체가 은혜야, 은혜. 예. 이 속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 나는 내 힘으로 우리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그때 거기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데 나는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시편 74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주의 은혜로 진리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 예,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된다. 그것이 시편 73편 24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 고민을 하죠. 걱정합니다. 다 지걱정이죠. 지걱정. 예. 아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막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많이 기적도 행하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야 우리가 좋은데 아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 부활한다는 말은 듣지도 않고 죽으신다니 이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 염려하고 근심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뭐하리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접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기는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복을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 말이죠. 예.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뭐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십니까? 예. 말로 형언할 수 없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 이 땅에서 실패, 이 땅에서의 아픔에 절망하거나 낙심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언젠가 뉴스에서 그 SUV 큰 차를 한 가족이 한 가족을 다 태운 채로 40대 가장이 그냥 바다로 빠져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 한 가족이 다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예. 근데 그 뉴스의 내용이 뭐냐 하면 돈이 없어서 돈이. 예. 그 돈이 부족해서 온 가족을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바다로 들어가 버려요. 예.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저렇게 좋은 자동차가 있는데 왜 돈이 없냐?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세대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예. 너무 많은 거야 그게. 아니 저렇게 좋은 차, 나도 그런 차를 못 타봤는데 아니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소망을 둔 자는 이 땅에서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생활과 연관이 안 되면 신앙에 힘이 없어요. 예.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와요. 예.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아주 길게 합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이 예언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다. 예. 모세 오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이 설교였거든요. 그런데 설교했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유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다 돌을 듭니다. 예. 돌을 들고 설교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순교케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예. 그런데 이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이 바라본 것은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고통의 현실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과 그분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예. 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예.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예. 고린도전서 12장 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간증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간증을. 우리들도 간증할 때 참 조심스럽죠. 그 뭐라고 간증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 말이에요. 14년 전에. 내가 아는 사람이 그게 실제 누구요? 자신이요. 자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의 이런 아픔과 고난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막 수고하고 고생해도 우리가 내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베드로도 이 영광을 경험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6,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래놓고 이어서 하는 말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이 영광을 몇 번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 음성이 들렸고, 예.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산 체험을 할 때도 이 음성을 들었어요.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어요. 예.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3절 4절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3절 4절 네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 예.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된다.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생기는 일은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왔는지 알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의미가 뭡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키워준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쓰잘데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인내심이 없는 자, 인내심이 없는 자를 어디다 써요? 그냥 무슨 일 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뒤로 벌렁 나자빠지는 사람은 어디다 씁니까? 그걸 어디다 써요? 예. 특히 하나님의 군대에게는 더욱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환난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인내로서 환난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역시 4절 상반절에 보면 인내는 뭘 이룹니까? 연단을 이룬다. 연단이라는 말은 강하게 한다 그 말이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강하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죠.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훈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인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군인으로 뽑힘을 받는데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야? 훈련소야. 연단소야. 연단소. 예. 거기 가서 훈련 받는 거죠.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은 공짜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시간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드는 중인지도 몰라. 예, 조금만 참으면 돼요. 예. 그리고 4절 하반절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예, 소망을 이룬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여부는 뭘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현재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며 영원한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 지금 하나님이 작업 중에 계신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